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크리스마스로 거슬러 올라가서 네 번째 주일인 12월 3일부터 대강절이 시작되었습니다. 대강절은 예수님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탄생일인 성탄절을 대망하는 절기입니다. 대강절 기간 동안에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마음을 깨끗이 비우는 생활을 하면서 땅에 오신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기간입니다. 대강절 네 번째 주를 맞이해서 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두 친구가 있었는데 한 친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3년이 지났을 때 믿지 않은 친구가 물었습니다. 자네가 믿는 예수는 몇 살에 돌아가셨는지 아는가? 잘 모르네. 예수님이 설교한 것이 몇 번이나 되는지 아는가? 그것도 모르네. 자네는 도대체 예수님에 대해서 뭘 아는가? 잘 모르네. 그러나 내게 나타나는 일이 많아. 자네도 알다시피 나는 3년 전까지만 해도 술주정꾼이었다네. 월급을 모조리 술값으로 쓰느라 빚만 졌잖아. 또 내가 퇴근할 때가 되면 우리 가족들이 나를 피해 여기저기 숨는다고 뿔뿔이 흩어졌잖아. 내가 얼마나 나쁜 남편이었고 나쁜 아빠였는지 자네는 잘 알잖아. 그러나 지금의 나는 술을 마시지 않고 빚도 다 갚았다네. 또 내가 아내와 자식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 아내와 자식들은 내가 퇴근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네. 지금 우리 가족은 정말 행복하다네. 이것이 증거가 아니겠나. 술주정뱅이였던 이 사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임했습니다. 그 빛으로 어둠이 물러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흑암을 몰아내는 빛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빛이 된 삶으로 나가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고 어둠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어둠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3절과 15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이 죽은 후에 가셔서 사신 곳이 갈릴리 가버나움입니다. 13절에 보면은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15절에 보면은 스불론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어라고 말했습니다. 스불론과 납달리는 이스라엘의 12지파에 속한 지파의 이름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이 두 지파는 갈릴리 지방 북쪽을 분배받아 이곳에 거주하게 했습니다. 이곳은 이방인의 땅과 접경을 이루는 곳입니다. 자연히 이 두 지파는 이스라엘 중심에서 먼 변방으로 별로 주목받지 못한 땅이 되었습니다. 자연히 그 두 지파 사람들도 이스라엘의 주류 세력에서 제외되었던 것입니다. 사회적인 용어로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주변인이라고 합니다. 마지널 피플이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이 마진이라는 이 말은 이 종이에 글자가 쓰여지지 않은 가장자리 여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종이 안에 글씨가 써지는 부분을 그 사회의 주류 세력이라고 한다면 여백은 그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정치적, 종교적 중심은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 자연히 소외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이 지역은 솔로몬 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사회 주변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을 20년에 걸쳐서 화려하게 지을 수 있었던 것은 두로왕 히람으로부터 건축 자재를 공급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히람은 레바논의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거의 무제한으로 솔로몬에게 공급했고, 이 모든 공사를 마친 후에 솔로몬은 히람에게 갈릴리 땅의 성읍 20개를 대가로 주었다고 했습니다. 다른 나라의 물건값으로 주어버릴 만큼 갈릴리 땅이 중앙으로부터 소홀하게 여겨졌다는 증거입니다. 그 후에 팔레스타인은 아수르와 바벨론, 페르시아, 마게도냐, 이집트, 시리아 등에 의해서 차례로 정복되고 갈릴리 지역의 포로와 이민족의 이주가 반복되면서 혼혈인종, 혼합 문화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로부터 이방의 갈릴리어라고까지 불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라는 자존심 하나로 사는 유대인들이 보기에 그렇지 않게 여겨지던 갈릴리 사람인데, 이방인들과 혼혈 족속이 되어 버린 그런 갈릴리 사람들이 얼마나 멸시와 천대 대상이 되었는가를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 16절에 보면은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은 오늘날로 말하면은 가난한 사람들, 달동네 사람들, 미래가 보이지 않고 어둡고 캄캄한 절망적인 처지에 놓인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시작.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오늘 15절 16절 말씀은 이사야서 9장 1절 2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이사야 9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이사야 선지자는 기원전 8세기 초에 활동했는데 주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했습니다. 그 시기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했고 남유다도 크게 위협을 받던 때였습니다. 총체적으로 불안한 시기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을 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틈틈이 하나님의 구원을 전했습니다. 평강의 왕이 와서 자신들을 구원할 것이라는 외침이었습니다. 마태복음 기자가 이 구절을 인용한 이유는 이사야가 외친 평강의 왕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사야가 말하는 흑암을 비추는 빛이라는 뜻입니다. 흑암과 사망의 땅 그늘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사야는 물론 당시의 어려운 정치적, 사회적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한 것입니다.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할 당시에도 갈릴리가 처한 상황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로마 식민 지배 아래 있을 때였습니다. 종교적으로도 흑암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회개세를 베풀던 세례요한에게 백성들이 몰려 나갔던 것은 민중들이 얼마나 영원히 흑암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리적으로 변방이었고 사회적으로 비주류였고 주변에 속했던 그 갈릴리에 빛으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 절망적인 처지에 놓인 사람들에게 빛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은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시작.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 갈릴리 지역은
예부터 그늘진 죽음의 땅이었고 어둠에 앉은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이나 살만한 땅이라고 하면서 이방의 갈릴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외된 지역, 그리고 이방의 갈릴리에 큰 빛이 비춰졌습니다.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이사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갈릴리는 세계적인 고장이 되었습니다. 어둠의 백성이 살아가고 있었고 그늘진 죽음의 땅이었는데 이곳에 복음의 빛이 비추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참 빛으로 그들 가운데 오셨습니다. 빛이라는 말은 포스텔이라는 단어인데 하늘의 빛, 해와 달의 빛, 오늘에는 전기 불빛과 같은 것을 가리킵니다. 지금 우리는 밝은 빛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빛을 사용할 때 돈을 내야 하지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빛은 무한정 값없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돈 없이 값을 내지 않고 우리가 쓸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은, 이 빛이 없으면은 이 땅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빛이란 인간 생존에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값없이 무한정으로 공급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빛이 없으면은 존재할 수가 없고 창조하신 목적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빛이 없다고 하면은 모든 생물체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계를 빛 속에 두고 빛 속에 살아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태는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에서 돌아와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실 때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님을 큰 빛, 메가 포스텔이라고 표현했는데 예수님은 하늘의 빛, 해와 달의 빛, 오늘날은 전기불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큰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진리의 빛이요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셨습니다.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조선 땅은 참으로 어둠의 땅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조선 사람들은 영적으로 암흑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에서 선교사로 와서 40년간 수고하시던 아치볼드 캠벨 선교사 글 가운데 서울 장안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여자를 천대하여 자기의 딸을 팔아먹고 아내를 천대하여 거리에서 머리채를 끌고 다니는, 아내는 매를 맞고 의사는 먹고 살기 위해서 상술로 환자를 대하고 있으며 문둥이들이 거리를 활보하고 소경과 거지들이 거리에 우글대는 서울 장안이다. 서울 장안의 모습을 이 캠벨 선교사가 묘사하고 있는데 얼마나 정말 이 비참하고 얼마나 이 어두운 그런 모습이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100년 전 인신매매가 생겼고 딸을 낳으면은 엎어놓고 죽이고 이 세상의 자들은 밥상 위에 밥그릇을 올려놓고 먹지 못했고 사회 정의가 다 무너지고 어디에서 무슨 공의적인 그런 것을 찾아볼 수가 없는, 나병 환자가 거리를 활보하고 거짓대가 다녀도 누구 하나 도와주려고 하지 않았던 그런 사회였습니다. 어둠으로 꽉 차있던 100여 년 전 이 땅은 그야말로 그대로 문자 그대로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의 이런 기도문이 전해져 옵니다. 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앉히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그들은 묶여 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이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은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사람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조선 사람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이 사역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임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새양 끼신 양기자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은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천대받고 가난하고 불순종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이 땅에 선교사들이 와서 이 복음을 전했을 때가 얼마나 어둠의 땅이었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캄벨 선교사와 언더우드 선교사 눈에 비친 조선의 미래가 보이지 않았고, 조선은 메마르고 가난한 땅이었고 보이는 것은 어둠이었고 사람들은 고통이 고통인지를 모르고 살고 있었습니다. 무엇부터 시작이 할지 모르는 그야말로 막막할 뿐이었습니다. 캄벨 선교사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와 같은 한국이 지금 변화를 받는데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져서 그 땅에 밝은 광명이 비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변하고 사람들의 생활이 변하고 열매가 맺히고 사회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지역과 같이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조선은 어둠의 땅이었고, 그곳에 사는 백성들은 어둠에 앉아있는 백성들이었고, 그늘진 죽음의 땅에 앉은 백성들이었습니다. 마을 그대로 어둠에 앉아있으나 무엇을 할 수가 있었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인간답게 사는 것인지 알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늘진 죽음의 땅에 앉아있으니 하늘 일마다 영혼을 해치는 일이고 죄악을 일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이 땅에 빛이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들,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21세기를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선진국입니다. 굉장히 생각이 앞서가는 그런 나라가 됐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어두운 방 안이라도 한 줄기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온통 어둠이 가득 차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그때부터 우리 안에 빛으로 가득 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흑암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사망과 사망의 그늘과 죽음의 땅에 앉아있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앤 설리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스턴의 한 보호소에 앤이라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앤의 엄마는 죽었고 아빠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아빠로 인한 마음의 상처에다가 보호소에 함께 온 동생마저 죽자 앤은 충격으로 미쳤습니다. 실명까지 했습니다. 앤은 수시로 자살을 시도하고 괴성을 질러댔습니다. 결국 앤은 회복 불능 판정을 받고 정신병동 지하 독방에 수용되었습니다. 모두가 치료를 포기하고 있을 때 늙은 간호사인 로라가 앤을 돌보겠다고 자청했습니다. 로라는 정신과 치료보다는 그냥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과자를 들고 가서 책을 읽어주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한결같이 사랑을 쏟았지만은 앤은 담벼락처럼 아무 말도 없었고 앤을 위해 가져다 준 특별한 음식도 먹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로라는 앤 앞에 놓아준 초콜릿 접시에서 초콜릿이 하나 없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용기를 얻고 로라는 계속해서 책을 읽어주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애는 독방 창사를 통해 조금씩 반응을 보이며 가끔 정신이 돌아온 사람처럼 얘기했고 그 얘기의 빈도수도 점점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만 2년 만에 애는 정상적인 판정을 받아 파킨스 시각장애학교에 입학을 했고 교회에 다니면서 신앙심으로 밝은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그 후에 로라가 죽는 시련도 있었지만은 애는 로라가 남겨준 희망을 볼 수 있는 이 마음의 눈으로 시련을 이기고 학교를 최우등생으로 졸업했고 한 신문사의 도움으로 개안 수술에도 성공했습니다. 수술 어느 날 애는 신문 기사를 보았습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아이를 돌볼 사람을 구한다는 그런 신문을 보았습니다. 애는 그 아이에게 자신이 받은 사랑을 돌려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사람들은 못 가르친다고 말했지만은 애는 말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합니다. 결국 사랑으로 그 아이를 20세기 최대 기적의 주인공으로 키워냈는데 그 아이가 바로 헬렌 켈러이고 그 선생님이 바로 앤 설리반입니다. 앤 설리반이 받았던 그 은혜를 이 헬렌 켈러에게 베풀었더니 유능한 인물로 바꿔졌던 것입니다. 로라는 앤과 함께 있어주고 앤의 고통을 공감하면서 앤을 정상인으로 만들었고 앤과 헬렌 켈러 48년 동안 함께 있어 주었다고 합니다. 헬렌 켈러가 하버드 대학에 다닐 때는 헬렌 켈러와 모든 수업에 함께 하면서 그녀의 손에 강의 내용을 적어 주었습니다. 헬렌 켈러는 말했습니다. 항상 사랑과 희망과 용기를 불어 넣어준 앤 설리반 선생이 없었다면 저도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제가 볼 수 있다면 가장 먼저 설리반 선생님을 보고 싶어요. 모두가 빛이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런 기적의 인물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큰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빛이신 예수님 때문에 어두운 인생이 큰 빛으로 바꿔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소년이 있었습니다. 소년의 학교 성적은 항상 꼴찌였습니다. 그는 예술학교를 3번 지원했지만 모두 낙방했습니다. 이유는 교육 불능이라는 판정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통탄했습니다. 왜 하필이면 우리 집에 이런 바보가 태어났을까? 그런데 이 소년이 나중에 세계 최고의 조각가 로댕이라는 사람입니다. 어릴 때는 잘 몰랐지만은 빛이신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오니까 세계 최고의 조각가 로댕이 된 것입니다. 다른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5살 때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글을 읽지 못한 멍청한 아이로 불렸습니다. 산수는 항상 낙제점이었고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환상의 서리아핀 전응하라는 평가를 받고 퇴학을 당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세계적인 석가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박사입니다. 어릴 때는 그런 시간을 보냈지만은 빛이신 예수님과 더불어서 세계적인 석학이 된 것입니다. 또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를 더하면 왜 둘이 되느냐고 따졌습니다. 어느 날은 이 오리알을 품고서 오리알 새끼를 낳겠다고 합니다. 담임 선생님은 그를 혼란스러운 문제아로 지목했습니다. 그리고 13살 때 퇴학 처분을 당했는데 이 소년이 바로 발명왕 에디슨입니다. 토마스 에디슨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버림받고 소외됐고 외롭고 어둠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빛이 되게 하십니다. 작고 약한 자를 찾아오셔서 강하게 하십니다. 신명기 7장 7절입니다. 신명기 7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으니라. 하나님은
가장 작은 민족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강한 민족들을 부끄럽게 만드시는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세상에서 약하고 미련한 사람들, 세상의 변방, 주변인들을 택하셔서 세상의 중심, 세상의 주류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결과가 이와 같은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세상에 하찮은 존재라고 할지라도 스불론과 납달리처럼 변방이요 비주류요 주변인이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평가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가치는 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빛으로 오신 그분에 의해서 나의 가치는 평가되는 것입니다. 나이가 비록 구리반지일지라도 물방울 다이아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순간 나는 나의 가치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분의 가치가 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오면은 이 진리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런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변방의 빛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빛을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의 빛, 생명의 빛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빛 가운데로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둠을 떨쳐버리고 밝은 빛 가운데 살아가려고 애를 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디슨 와튼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빛을 발산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촛불이 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빛을 반사하는 거울이 되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빛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발명한 에디슨이 전기를 발명한 이후에 우리는 밝은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이 라스베가스라는 곳을 가보면은 이 휘황찬란한 그런 전등불이 번쩍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대부분의 일들이 어둠의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빛이 없습니다. 하는 일마다 어둠일 뿐입니다. 옛날 호롱불을 피워놓고 공부하고 바느질 하던 시대에는 양심의 빛이 더 빛났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 불은 밝은데 마음의 불은 더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두워져 가는 그 세상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 속에 그 쾌락을 쫓아가면서 점점 더 어둠이 심화되고 있는 그런 현실들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어둠을 물리치고 우리 빛이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빛 되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생애가 아름답게 전개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이 주님을 저희의 마음속에 새롭게 모셔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빛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중심이 바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하여 거역하고 거절했던 그런 마음들이
주님을 향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바꿔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세상 탓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모든 원인이 있다고 생각할 때가 많았습니다. 돌아보면은 그것이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들에게도 잘못했지만 우리 속에 어둠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빛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